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먹을 것, 그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양식, 또 더불어 육적인 양식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섬기는데도 인색해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도 나누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채움을 받아야 나누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데 나누고 베푼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혁을 참 멋있게 했던 왕입니다. 아하스 때 성전 문이 폐쇄되는데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하죠. 사실은 이제 남유다에 국한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난민까지 모두 수용하고 전국적인 유월절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구별된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 경계심이 다 풀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정말 모든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월절을 이렇게 거대하게 지킨다는 건 아무리 남북이 나뉘어지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7일 동안 성회를 지킵니다. 7일 동안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난민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육체적인 양식도 먹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낸 7일 동안 성회가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 즉 유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개혁들이 점차 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켰더니 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스기야가 나가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히스기야가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또 어떤 그런 동력을 제공했다면 이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들 보니까 유다, 베냐민, 여기 남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대표적인 에브라임이죠.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즉 북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사실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던 이야기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그런 이 마음의 경계들이 풀어지고 또 영적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얼마나 으르렁거렸습니까? 얼마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을 스스로 정화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자손들이 자신의 처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들을 없애고 스스로 목장들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이런 시대와 같처럼 남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북의 문제로 국론도 분열되고 정치적으로도 분열되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우리 6.25 동란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남한, 북한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런 방향들이만 존재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통일이 되면 통일에 맞게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셨던 이 남북한 또 일제 압제 때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 운동 그 은혜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북한을 바라볼 때 정말 수많은 선교의 대상으로 또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어떤 그 모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부흥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남북한이 합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남유다 백성들만 챙겨서 우리들만 유월절 지키자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습들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대상들이 어디 제한될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제한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 자기 스스로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우상들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툭하면 여로보암제, 즉 그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이 남유다보다도 더 심각하게 북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아하스 시절 만들어졌던 그런 우상을 히스기야의 명령 없이도 자기 손으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고 가르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없애고 스스로 이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이후 히스기야는 그 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 3절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저녁에 번제와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자 보면 누구의 재산 중입니까? 백성들의 재산 중입니까? 국가의 재산 중입니까? 아닙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목격한 히스기야는 자신도 스스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변화해야 되고 스스로도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참된 은혜의 변화, 참된 회개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머니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재산을 자신 스스로가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 율법된 대로 드렸다라는 건 자신의 주머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이 히스기야의 모범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죠. 제대로 된 제사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재산을 헌금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사실은 이 내용은 자신의 음식들,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의 1조의 예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은혜 받을 때는 참 감사해요. 은혜 받을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막 부흥이 스스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것, 그 은혜 받은 행동,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이 재개발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때에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도 변화의 모든 변곡점들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았던 걸 보여드려야 되죠. 그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느낄 정도로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저렇게 더 성숙해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물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삶의 성격에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변화가 즐거움 가운데, 억지로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모습으로 스스로 그렇게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자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진짜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또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변화에 맞춰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각오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변화가 또 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신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보다 이왕이면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저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겠구나. 이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보다 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영광된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정리가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이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유다는 지금 풍족한 시기일까요?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막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들이 뭐 이게 풍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호시탐탐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대외적으로도 위축된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그냥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불편함이 있었던 시대예요. 왜냐면 북쪽이 멸망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런 변화와 또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어려워도 오히려 그때 더 정직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것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꿈꾸는 게도 지금 풍족한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도록 모든 재정적인 면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린 지금 풍요로운 시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보다 우선되는 게 없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셔서 삶의 모든 변화도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